13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나는 좋은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해보고 여러분도 스스로 답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밭 가운데 길가인가, 또는 돌밭인가, 가시밭길인가, 또는 좋은 땅인가, 나는 과연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어느 밭에 해당되는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두 가지의 밭으로 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돌밭, 나는 돌밭인 것 같습니다. 왜냐? 돌밭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 본문 20절과 2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이라든가 불합리성을 당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박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가시떨기 밭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돌밭과는 좀 다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돌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으로 무너지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진리병과 문제가 다가오면 흔들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 응답을 주지 않는지 속상해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나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나 이제 봉사 안 할 거예요. 나 교회 안 갈 겁니다라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협박 아닌 협박 그런 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난 좋은 땅인가? 차마 좋은 땅이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모습을 내 스스로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나는 좋은 땅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가시떨기 아니나 돌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또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길가는 아예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길가는 다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는 또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교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또한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돌이 잔뜩 박혀 있고 또한 내 외부에는 가시떨기가 환경적으로 도저히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질병,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신앙이 없거나 또한 믿음의 출발이 잘못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미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땅은 내가 봤을 때 좋은 땅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이미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죠.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좋은 땅이 아니,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구주로 삼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무지 그럴 자격이 없고 상태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물론 스스로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오늘도 장례가 또 났는데 장례에 나오면 장례 찬송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곡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부르죠. 늘 강조하듯이 찬송의 이 가사는 정말 이 작사가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록한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시더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기가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내 모습은 내가 부족해 보여 하나님은 날 영접하신다는 이래 담대한 이 고백. 어찌 보면 좀 뻔뻔스러운 고백.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은 땅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좋은 땅이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좋은 땅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의 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며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은 신학적인 논리로 3단계로 흘러갑니다. 첫째는 칭의의 단계, 구원의 단계라고 하죠. 칭의,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대한 모습을 말합니다. 마지막 영화의 단계, 영적으로 변화되는, 즉 천국 백성이 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났을 때를 의미하게 되죠. 좀 더 깊게 보면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할지 몰라도 이 사람을 힘입어 구원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말하게 되죠. 그 성화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로움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집 짓는 일에 비유하면 구원 이 칭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땅에 쌓는 겁니다. 기초를 쌓은 상태에서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성화가 이제 집을 지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 이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초만 쌓고 집을 짓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기초는 쌓지 않고 맨 땅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순간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어버리는 거죠. 또는 기초가 아예 없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되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결국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옵소서. 말씀을 알려주옵소서. 이것은 성경 말씀은 학력과 상관이 없고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경험과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구절을 보지 마시고 전체로 봐야 됩니다. 최소한 한 장을 같이 봐야죠. 그 구절에 써여 있는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 장을 봐야죠. 그것도 힘들면 성경에 보이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이거라도 그 문맥이라도 같이 보셔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일까 아니면은 성화의 말씀일까?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성화에 대한 말씀일까? 이 말씀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구원, 칭이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이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바로 성화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는 성화의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까? 칭의의 말씀입니까? 성화의 말씀입니까? 오늘 성화에 대한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화에 대한 말씀이구나. 신앙 성장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지난주에 그랬죠.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복습하면 본문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복음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본문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비유에는 천국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말씀이기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 비밀, 즉 구원은, 칭의는 하나님이 또한 애정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에 맡겨져 있는 성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 비밀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도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들은 접했지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그 약속의 말씀을 현재 눈으로 또한 체험으로 귀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 비밀을 보고 듣고 싶었어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으나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이 천국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직접 너희들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고 깨닫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나아가 본문에 이어서 교회 안의 심판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비유는 결국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칭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 이 비유들이 다 성장에 대한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구원이 아닌 성장에 대한,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면 비유 자체가 달라져야 되죠. 자, 예컨대 길가는 열매가 10개, 성장이니까. 돌밭은 한 30개 열매, 가시떨기는 60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니까 한 100개 열매, 그래야 조금씩 성장이 되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길가에 있다가 이제는 돌밭에 있는 것 같아.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가시밭길이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계별 코스로 거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마지막 단계에서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장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 30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어요. 좋은 땅에만 30배든 60배든 100배 열매가 맺힌 겁니다. 나머지 3개의 땅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즉 성장에 대한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성화는 열매는 좋은 땅에만 일어난다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되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줘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나 또한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썩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쉽게 말해 세상들 사이에서 아무리 의인이나 칭송받아도 예수라는 복음이 온전하게 심겨져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예수에 대한 구원이 확신이 없으면 그 이후에 어떠한 신앙적인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없이 믿음의 열매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좋은 땅에 들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정관사 더가 들어가죠. 그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앞에 본문 19절에 있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아멘하고 반응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자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라, 회개하는 자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천국 말씀이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늘 주의해서 봐야 되죠. 이 말씀이 과연 구원의 말씀인가, 성장에 대한 말씀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약과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누구에 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신약에서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마찬가지로 성경 모든 66권은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의 이야기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합니까? 어떤 이야기에 집중합니까?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설교 제목들이 다 뭐예요? 예수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 세상이에요. 아니, 세상을 통하여 그래요. 세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결말은 예수로 끝나야죠. 근데 결말이 뭡니까? 결국 세상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1년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은 와서 하나님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말합니다. 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알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로만 바라보고자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열성과 정성을 어떻게 바쳐야만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따라서 성경을 읽는 성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잘 묵상하고 깨달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되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자꾸만 성경을 세상 복을 받는 집신소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1절에 23절까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오직 관심은 23절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23절에만 아멘이 큰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구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엄청난 대박만 기대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도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의 복으로 그냥 대입시켜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본문 24절의 말씀은 천국복음이기에 예수님의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예수라는 믿음의 씨앗이 그에 들어가 그 뿌리가 단단히 맺혀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믿음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고 너희는 천국 비밀을 보고 듣고 알도록 허락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나 그 비밀을 비로소 깨닫게 됐죠. 이전에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나 지금 이미 좋은 땅에 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생명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 중심이 아닌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전에는 막 했던 것들을 이제는 행동을 멈추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회개하게 되고 내가 왜 그 행동을 했을까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추수를 끝낸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알이 굵고 좋은 곡식을 내년에 뿌릴 종자 씨앗, 사진과 같이 씨감자 같은 저희 장인어른께서 씨감자로 준비하셨다가 주민들에게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좋은 거니까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잘 보관해서 그리고서 마련했다가 다음에 심게 됩니다. 아끼는 거죠. 먹지 않습니다. 씨감자를 감히 어떻게 먹습니까? 내년에 심어야 되는데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까운 것을 이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리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뿌렸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누가 이걸 뿌립니까? 누가 길가에다 뿌려요? 누가 돌밭에 뿌립니까? 누가 가시밭에 이것을 뿌립니까? 멍청하지 않고서는 뿌릴 수가 없죠. 그 씨감자를 만약에 길가에 뿌리는 걸 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에 달려가고 소리치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십시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읽으면서 이상한 점만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이제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입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이제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뭐가 좀 이상합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항상 성경은 반복적인 단어에 주목하시라. 그 반복적인 단어가 뭡니까? 덜어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나와요. 덜어는, 길가에도 덜어는, 돌밭에도 덜어는, 가시밭에도 덜어는, 심지어 좋은 땅에도 덜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현대식의 영농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씨앗을 직접 뿌려야 됩니다. 자, 사진과 같이 직접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농부가 직접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데 길가에다가 뿌리는 다니는 누가 있어요? 가시밭에다 누가 이렇게 뿌립니까? 이미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이상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본문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도 덜어는입니다. 그래요. 덜어는 뿌리다 보면 가시밭에도 뿌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로. 자, 뿌리다 보면 실수로 또 너무 작다 보니까 작은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길가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인데 좋은 땅에 덜어는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농부가 기름진 땅에다가 덜어는 뿌립니까? 실수로 살짝 뿌리나요? 좋은 땅에는 이 땅이 핵심 땅이니까 거기다가 듬뿍 아주 잘 자랄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덜어는 그래, 세 번째까지 이해가 돼. 좋은 땅에서 덜어는 묵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봐야죠. 이상하잖아요. 좋은 땅에만 일부러 뿌렸다는 뜻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오르시는 하나님. 그 오르신 하나님이 실수로 좋은 땅에만 살짝 뿌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 의도가 뭡니까? 마치 이 비유가 씨앗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덜어는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늘에다가 그냥 쫙 뿌려놓고 그러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길밭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즉 씨앗을, 그 좋은 종자 씨앗을 이건 낭비하다 못해 그냥 막 뿌려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덜어는 여기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헬기로 그냥 쫙 뿌린 것과 똑같아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전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애정론 가운데 모 장로의 애정론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누구는 태어날 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구원받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공의 하나님입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그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막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진정한 애정도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다 주어진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자에게 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 하나 특정적으로 구원과 안 구원이 아니라 다 구원을 받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릴 때 저 공중에서 모든 땅에 그냥 막 뿌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 당시에 출세에 권력에 눈이 멀었던 빌라도나 헤롯 대왕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심어지고, 종교 권력으로 치부하느라 유대 백성을 안것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열심히 앞세웠던 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 있었던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도 사랑하셔서 그들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늘 한결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창녀, 과부, 고아, 죄인을 비롯하여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머거리, 소기형, 귀신 들린 자 할 것 없이 다 모든 자에게 주의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노예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외모로는 이적 차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보셔서 있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도 더러는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더러는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한치의 거짓과 조종과 강요, 이해타산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십자가 앞에 거하게 되면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도덕과 모든 종교를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나게 되죠. 배가 전복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만드셨죠.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입니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 분 누구겠습니까? 인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람과 물을 지을 창조주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질병의 치료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영생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구원 안에 거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전부를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됐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30배, 60, 100배가 대박 같은 축복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위하여, 죄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오직 하나, 그래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성령, 힘드니까 그래서 성령, 고통스러우니까 성령, 짜증나니까 성령,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자는 이미 뭐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에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순간 좋은 땅이 되게 그 좋은 땅에 주의 복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확신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일날, 이 11시 52분에 이 주일날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때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주일에 골프나 여행을 가지 아니하고 유행하는 호캉스 하지 아니하고 왜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헌금까지 내면서 돈까지 써가면서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 하나로만으로도 이미 내가 좋은 땅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좋은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만 있어도 이미 좋은 땅이에요. 누가 뭘 해도 여러분도 이미 좋은 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올 때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씻기도 하고 차를 타기도 하고 운전도 하고 더워서 또한 터벅도 힘들 때만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한 이 계단이 얼마나 높아요. 어르신들 무릎 아픈 분들 허리 아픈 분들 올라올 때마다 붙잡고 올라옵니다. 또 내려갈 때도 뒤로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계속 힘들어서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좋은 땅 아닌 것 같아. 그들의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좋은 땅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되죠. 옆에 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좋은 땅입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에요. 주일 예배, 이 예배를만으로도 이미 7분의 1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이미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승리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십시오.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게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지를 묵상해야죠. 성령께서는 다른 걸 기도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은 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28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좋은 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좋은 땅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잘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선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마귀의 음흉한 영적 시험을 이기고 길가에서 이기고 세상 괴롭과 죄악의 유혹을 돌밭에서 물리치고 또 자기 속엔 욕심과 죄성을 가시떨기에서 죽이고 예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와 결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기독교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다시 갱신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예배를 갱신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와 함께 이것에 대한 진행되는 과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 가만 봤더니 의외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강단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좀, 강단 리모델링. 예배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조명을 바꾸고, 그 다음에 악기 배열과 악기를 더 늘리고, 그
그 다음에 성가대가 더 늘리고 콰이어를 더 늘리고 이런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죠. 또한 최신 음향 장비,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뜨겁게 하고, 또한 젊은 열기에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사실 열린 예배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열린 예배라는 말, 닫힌 예배, 열린 예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를 위하여 조명도 이제는 좀 어둡게, 마치 콘서트 같이 이제 일반적인 예배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 나아가 강단 말씀 회복을 위하여 역시 또한 성경적 설교를 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움직임은 좋죠. 그러나 정말 시급한 건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어떠한 그런 은혜의 열매와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밭이 좋은 밭이 아니면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은 이상 더 이상 아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 거기에 감격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아무런 앞뒤가 없이 그냥 박수만 치면서 사람의 목소리로도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했죠. 그러다가 북 하나 들어왔습니다. 쿵쿵쿵. 이거 하나만 와도 그냥 감지덕지였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드럼도 있어야겠고, 베이스도 있어야겠고, 일렉도 있어야겠고, 오케스트라도 좀 있어야겠고, 좀 뭔가 하나씩 더 늘려가죠. 마치 있다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있다가 없으면 예배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고,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봅니까? 내가 좋은 밭으로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 주님께 집중하는지 집중하죠. 주님께 집중하느냐, 사물에 집중하느냐,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 차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결국 이기게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로서 충만하며 간증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실패와 사망으로 이끌어는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늘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 사람에게 예배의 순서와 찬양과 그 분위기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뭘 생각합니까? 내가 주 앞에 있느냐, 코람데오의 신앙, 내가 지금 주 앞에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죠. 내가 지금 입술을 열어 기도하느냐, 거기에 집중하죠. 주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느냐,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주의 음성에 내가 듣고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가 누구시기에라고 감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어찌 나를 감히 이렇게 사랑하시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감탄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감탄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감탄인지, 또 강조하지만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벌써 좋은 땅이 됐습니다. 믿음의 반석을 예수님의 참유의 생명에 우리에 두셨고 천국의 비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에 심어졌습니다. 그럼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성령이여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안에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요동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거에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큰 일에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든 크든 예수 안에서 주님만 바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가 좋은 땅인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땅인가? 네, 나는 예수 안에서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이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